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10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인 아수르라고 하는 말씀으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이제 징계를 할 때가 있죠. 자녀들을 우리가 양육하면서 매를 뗄 때가 있잖아요. 또 매 아니면 이제 말로 이렇게 책망을 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부모들이 책망을 하고 매를 때리고 난 이후에 부모 마음이 기쁘다, 내가 잘했다, 그런 부모는 별로 없을 거예요. 때리고 나서 짠하죠.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 때린 매를 갖다가 화풀이로 멀리 던져버리기도 하고 그런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매를 때리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편치 않습니다. 저도 어린아이 이제 우리 지금도 그런 생각이 나요. 어린 이제 우리 큰애 우리 현진이가 그때는 너무 이제 없으니까 아주 오락실을 이렇게 갔어요. 그래가지고 오락실에 이제 못 다니게 하니까 몰래 가는 거죠. 돈도 없으니까 이제 뒤 오락실에 가가지고 막 형아들 하는 걸 뒤에 들어가가지고 보고 그러니까 경고를 했는데도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매를 100대를 때린 적이 있어요. 100대.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그렇게 하고 아픈지 지금도 역시 그때 생각하면 내가 너무 했다라고 하는 그런 미안스럽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안 돼가지고 저 화학동 그 시장에 가가지고 게임기를 사다 줬어요. 마리오. 그때 당시 마리오를 샀는데 그것도 자기가 세뱃돈 받아가지고 산 거죠. 근데 사람이 누구든지 그런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부모라고 하면 자식들이 잘못했을 때 징계하는데 하고 난 이후에 마음이 편한 사람은 별로 없다라고 하는데 다 마음이 아프죠.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들이 범죄를 하게 되면 징계를 합니다. 징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 자연재해를 통해서 징계를 하실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적대국가를 통해서 민족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징계를 하셔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이 곁길 가게 되면 그 곁길 가게 된 백성들을 나라 혹은 이 강대국을 통해서 징계를 하실 수 있죠. 오늘 이 본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 이 남쪽 유다 백성들 당시에 이제 북이스라엘 나라가 아주 악했거든요. 우상 섬기고 악하고 하나님 곁에서 멀리 떠났어요. 그 한 실례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역대 열왕기하를 읽어보세요. 열왕기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열왕기하 15장을 한번 보시면은 14장에 있는 말씀부터 한번 보십시다. 자, 열왕기하 14장 23절부터 한번 봅니다.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의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뭐했어요?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15장에 넘어와서 8절 봅니다. 유다 왕 아사라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13절에도 보면 살룸이라고 하는 왕도 그렇죠.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무나헴이라고 하는 왕도 그렇죠. 23절에 보면 부가히야라고 하는 왕도, 그리고 27절에 이스라엘 왕 베가도 역시 마찬가지고 17장에 넘어와서 한번 볼까요? 17장 유다 왕 1절에 봅니다.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했다. 악을 행했지만은 좀 달랐다. 이 호세아를 마지막으로 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하게 멸망을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10장을 보게 되면 본문에 돌아와서 보시면은 그들의 죄를 그대로 이렇게 기록했어요. 보세요.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법을 갖다가 불의한 법령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북이스라엘 나라가 이따위 짓을 한 거예요. 고아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고아를 착취하는 거예요. 과부들을 어렵게 더 만들어요. 오늘이나 예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고아와 과부들은요, 어려워요.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우리 그 읍내에 고아원이요, 3개나 있었어요. 그 읍내가 그렇게 크지 않는 그 읍내입니다. 삼회원, 자가원, 성회원, 이 3가지, 지금도 제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고아원들이 있어가지고, 그 고아원 애들은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 있는 데는 그 빨치산들이 있어가지고 많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애들이 이제 그 부모가 없으니까 고아원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고아원 애들이 지금도 제가 그 초등학교 때 고구마를 갖다 주면 모성원인가 그 친구인데, 고구마를 갖다 주면요, 그 몰래 갖다 주는 거예요. 고구마를 갖다 이렇게 아직 여물지도 않는 부러지는 거 있잖아요. 하나씩 밑다 가지고 갖다 이렇게 주면요, 얘가 정말 그야말로 개눈 감치듯 먹습니다. 그거 좋아가지고 저도 갖다 줬단 말이에요. 무슨 돈 받고 갔다는 게 아니라 너무 어려우니까. 그때도 우리 집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래도 우리 집은 이제 그때는 조금 나았거든요. 갖다 주면 지금도 그 친구 얼굴 이렇게 보면은 생각이 떠올라요.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고아원, 자가원 애들, 그 자가원 같은 데는 어느 고아원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걸 또 원장들이 떼먹어요. 미국에서 구물자가 오잖아요. 그러면 사진만 딱 찍고 떼먹고는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냐, 남대문 시장까지 서울까지 올라가서 팔아먹고. 나쁜 일 많이 했어요. 나쁜 일 정말 많이 했다고. 그 사람들이 누군 줄 압니까? 교회 장로들이었다고. 그때 당시. 그러니까 고아들한테 주는 걸 갖다 빼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때도 이 고아들, 고아에게 토색한다고 그랬잖아요. 고아의 것을,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한다, 빼앗아. 그런 세상에 아주 무지막대한 지도자들, 왕, 다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한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화 있을진저 그랬잖아요. 보면.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런 행동을, 그 못된 행동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들이 뭐예요? 잘못되게 되면 그 국민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북한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이 지도자들이 잘못되어 놓으니까 보세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지금 말도 못하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 보릿고개와 거의 비슷하다고 그래요. 우리 어렸을 적에 보릿고개 거의 그렇게 비슷하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뭘 그래서 아주 자기 착취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좋은 옷 입고, 자기들은 좋은 외제가 전부 하고, 김정은이 부인이 말이고 아이 우유 같은 것도 전부 수입품 쓴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다 착취죠, 착취. 그런 이제 시대처럼 이때도 마찬가지. 그래서 결국은 이 북이스라엘 나라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당시에 열강 중에 강대국이었던, 열강이었던 아수르 나라를 하나님이 도구로 삼으시는 거예요. 뭘? 북이스라엘을 치시기 위해서, 징계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5절 이하에 보시면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 화 있을진저. 왜? 하나님은 도구로 삼아주고 아수르 사람들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것도 도구로.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그랬어요. 잘 보세요. 그는 내 진노, 내는 누구죠?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요. 뭐가? 아수르가 그랬다.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그들이 들고 있는 몽둥이는 내가 하나님께서 분노하는 하나의 표징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들이 몽둥이 막대기를 가지고 북이스라엘 나라를 갖다 징계하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6절에 보세요.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락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려 멸절하려 하는도다. 근데 이런 이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들어서 몽둥이로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쳤는데 또 그들을 그 징계 막대기를 그대로 이렇게 보관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내팽개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역사를 보시게 되면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망하게 했던 아수르 나라는 결국 보세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생 국가가 쳐들어와서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려요. 아수르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그때 당시에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아수르를 갖다가 완전히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몽둥이로 들었었던 그 몽둥이를 갖다가 완전히 뭐예요? 없애버린다고. 그 막대기를 없애버린다고.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10절에 보면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더 뛰어나게 만들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보세요. 왜 이방 나라들은 이렇게 우상 신상을 섬겼는데 북이스라엘 나라도 어떻게 했다? 신상, 우상을 섬기고 그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한 같이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한 같이 예루살렘과 잘 보세요. 사마리아와 그 우상들에게 행한 같이 사마리아는 어디죠? 북이스라엘 나라가 사마리아. 그런 것 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 듯.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유다 나라의 남쪽 유다 나라의 수도지 않습니까? 성도, 거룩한 도시,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도시,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보세요. 이 북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에서 망하고 난 다음에 약 한 100년 후에 유다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근데 그 유다 나라는 아수르를 침공했던, 아수르를 정복해가지고 아수르 나라를 갖다가 없애버린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도 결국 망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북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100년 전에 이렇게 망했다고 하면 100년 유다 나라가 이렇게 교체되고 있잖아요. 나라 왕들이 아까 열왕기 우리가 14장, 15장, 16장에 교체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이렇게 되면서 북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는데도 불구하고 남쪽 유다 나라 그 왕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아시겠지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로 이어지는데 요담, 아하스 같은 경우는 형편없는 그런. 그래서 히스기야와 당시에는 조금 정신을 차리죠. 아수르가 이제 침공할 때 히스기야는 기도로 승리를 해서 북이스라엘을 망하지만은 거기에서 나라를 건져요. 근데 히스기야 당시 히스기야가 딱 나라를 다스려가지고 나라가 다시 좀 새로워져요.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히스기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하죠. 근데 그 왕이 55년 동안 통치하면서 나라를 또 형편없이 만들어요. 그 이후로 이어지면서 요시야 왕이 등극해서 29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좀 괜찮았어요. 요시야 왕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저 애굽의 전쟁터에 나갔다 죽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여호와스
여호아하스 이어지는 이제 시드기야로 이어지는 그런 왕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한결같이 북이스라엘 왕들과 똑같은 행동을 해요. 하나 다를 거 없이 악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결국은 여기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우상들을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래서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에 열며 높은 눈에 자랑을 벌할 것이다. 그렇게 징계를 내리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난 다음에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손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들어서 썼으니까. 자,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길 가게 되면 하나님은 세상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했던 사람들도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은 그걸 내팽개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말씀을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해 봐야 되는데 비춰봐야 돼. 이거 지금 우리 거울이잖아요. 이거 우리 거울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불러내실 때 어떻게 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래도 이 목사 정도 되게 되면, 어떤 형상, 교회 장로님이나 권사님 정도 되면 집안에 무슨 불교 이렇게 석상이라든지 이런 거 해놓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뭐가 생기죠? 욕심들이 생기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뭐를? 세상에 있는 것을 더 좋아할 수가 있어요. 그게 물질이 될 수 있고 그게 사람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어떤 보물이 될 수도 있는 그걸 더 사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두지 않는 거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왜 가룟 유다가 이렇게 비참하게 자살해서 죽게 되죠? 은삼십 때문에 은삼십 때 째째하게. 주님보다 그걸 더 사랑하니까 뭐예요? 팔아먹는 거예요. 스승을 팔아먹는. 그러면 굉장히 교훈을 주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물질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돈 많이 벌어야 되죠. 그러나 거기에 직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 우상이 됐어요. 하나님 보실 때 악하다. 솔로몬이 처음에는요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했죠. 오직하면 뭐예요? 1000번째, 1000번째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묻죠. 네가 뭘 원하지? 그랬더니 솔로몬이 원하는 게 뭐였어요? 나 오래 사는 것도 원하지 않고요. 돈도 원하지 않고요. 하나님 이 백성들을 사시려고 하면 지혜가 있으니까 나한테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감동하신 거예요. 그래 너한테 지혜를 주는데 지혜뿐만 아니라 너 돈도 다 주고 물질도 다 줄 거야.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은을 돌처럼 여겼다 그랬으니까 얼마나 부자였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 때문에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솔로몬. 만약에 그것이 없었으면 솔로몬은 정말 훌륭한 왕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손에 있어지고 이성이 손에 잡혀지고 물질이 손에 있어지고 되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열왕기 상에 보면요 뭐라고 그랬는 거니? 하나님이 솔로몬을 볼 때 악했다 그랬어요. 악했다. 그래서 버린 거예요. 솔로몬 버리신 거란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버리시죠? 누구를 통해서 징계하죠?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솔로몬의 가장 아픈 곳을 갖다가 치시는 거예요. 나라가 둘로 갈라지죠. 자기 아들에게 물려 이렇게 줘야 되는데 자기 아들에게 나라를 10지파를 데리고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 얘기를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쭉 얘기를 해주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서는 안 된다. 범죄하면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어떤 불의한 세력을 몽둥이로 들어서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이걸 알아야 돼요.
불순종하고 잘못되게 되면 괜히 세상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거예요. 당하지 않을 사람들도 당하게 만드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우스운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이 교회 목사님, 그래서 굉장히 교회 목사님의 그 어떤 가르치는 것을 막 전국 교회 목사님들이 다 배워와요. 근데 그런 그 목사님을 갖다가 상대 반대편에 뭡니까? 교단이 좀 약간 다른데 거기 이제 이단이라 그래고 자기 교단에서 그 사람을 이단 정죄를 해버렸어요. 그 얼마나 무슨 거예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말이죠. 그 이단을 정죄하는 그 목사가 돈을 요구하는, 근데 당신들 돈 나한테 주면 그 무망하는 것으로 하겠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있어요. 그게 얼마나 그 황당한 일이에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그대로 둘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신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잘해야겠다.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로 잘 믿는 것, 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은혜 받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른 길 가지 아니하시면 세상에 있는 불의한 세력들을 도구로 삼으셔서 그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받는 귀한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